은혜와 실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은혜에 대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 은혜의 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짧게 갈라디아서의 배경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하는데요. 어느 날 갈라디아 교회에게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으로 말미암아 이 잘못된 복음이 복음으로 포장되어 성도들에게 잘못된 내용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로마서 10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복음을 듣다 보면 그들의 마음과 삶의 행동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잘못된 내용도 마찬가지로 이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거짓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거짓의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미국과 영국 교회는 이미 인본주의와 세속주의로 교회가 술집에 넘어가고 클럽이 되는 가슴 아픈 상황이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의 신학생들이 그곳으로 유학을 가게 되면서 그릇된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한국 교회까지 인본주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목회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당연히 그 목회자들의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동일하게 인본주의적으로 세속주의적으로 믿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거짓 교사에 대하여 큰 파장이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 바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 강권적인 마음을 주셔서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거짓 교사들을 멀리하라고 경고를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에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다급하고 애절한 당부와 권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과 거짓 교사가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기도하며 이단이 들어오지 않도록 경계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 잘못된 복음을 다른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다른 이라는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헤테로스라고 적혀 있는데 말 그대로 다른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둘 가운데서 다른 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즉 바울은 복음을 정확히 두 가지로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올바른 복음과 하나님과 우리를 멀리 떨어뜨리려는 잘못된 복음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분법적으로 복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보시면 이분법적으로 우리에게 많이 설명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으로 말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퍼진 잘못된 복음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율법주의였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듯이 이 율법주의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준 율법대로 사는 것으로 자신의 의의를 삼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바울은 왜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율법주의를 경계하라 라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울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바울은 누구보다 완벽한 율법주의자였음을 알 수가 있는데, 자신은 율법으로는 완전하다, 완벽하다라고 바울은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율법주의에 대해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왜 생각이 완전히 변했습니까? 자신이 생각한 율법이 주는 의의가 가짜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율법이 가진 한계점인 죄사함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즉 율법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의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과 예수를 통하여서 율법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율법주의에 빠져가는 갈라디아 교회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성경에서 저주하겠다라고 하는 장면은 매우 드뭅니다. 그만큼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주의로 빠지는 것을 어떻게든 막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바울이 율법주의의 한계를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는 결코 달가운 반응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와서 여러분에게 그동안 하던 습관을 고치라고 하든가 또는 삶의 패턴을 고치라고 지적을 한다면 여러분의 기분은 그렇게 좋지 않을 것입니다. 잔소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실 이 잔소리에는 틀린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맞는 말을 왜 잔소리라고 표현을 할까요? 아무리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조언을 받기 어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께서는 바울에게 성령의 소리를, 올바른 소리를 하라고 감동하시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는 이 복음의 내용이 말하기가 껄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직 성령의 목소리에 철저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방금 잔소리를 예시로 들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울에게는 올바른 복음을 알려주고 이끌어주는 것을 성도들에게는 쓴소리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대로를 열기 위하여 죄를 지적하고 권면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대로를 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 바울은 사흘 동안 보지 못하는 상태로 금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바울은 그 금식하는 기간에 그냥 단순히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였던 것을 아나니아에게 하신 성령의 음성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9장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 말씀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바울이라 하는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그 당시 사울, 이 바울의 심정을 저는 감히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가말리엘의 수제로서 누구보다 유대교의 진심이었던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자신의 믿음이 헛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살기 위해서는 율법을 통달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즉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율법과 구약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메시아가 예수님이었구나라는 것을 정확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이 복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한 대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경험하였습니다. 자신이 만일 거짓의 진리를 믿고 있다면 복음을 믿는 신앙인을 핍박하게 되니 말입니다. 아나니아를 만나 자신의 눈이 떠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동안 닫힌 영적인 눈, 복음의 눈이 열리는 그 순간에 바울에게 성령이 임하는 그 순간이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잘못된 진리를 믿는 자들을 보면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주님의 심정을 품고 한 영혼을 살리려 애쓰는 사람은 항상 영적으로 예민합니다. 또한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내가 주는 그 복음을 잔소리로 여길지라도 생명의 목소리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도 동일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소위 일타 강사라고 하는 유명 강사들의 강의를 들어보게 되시면 대부분 화가 많습니다.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을 못하게 되거나 졸게 되면 이 분필을 칠판에 던지거나 자신의 머리에 던지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행동은 분노보다는 열정에 가깝습니다. 성경에서 베드로와 바울의 문체를 보게 되면 부드럽기보다는 강력한 권면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는 협박으로 오해할 수도 있을 만큼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죠.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이 생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는 주의 부르심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시야와 생각으로 재단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출애굽을 명령하실 때 모세가 거부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큰 통로로 사용하여 주신 그 강권적인 축복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직분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팀을 파송함으로 말미암아 국가와 언어를 초월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이 달갑게 여기지 않을지라도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의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에 최선을 다했듯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타협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콩깍지가 낀 예비 신랑처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즉각적으로 민첩하게 반응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전달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려고 하지 맙시다. 이것이 율법주의이며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교만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예수 보혈의 능력을 붙잡으시고 오직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공동 기도문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실 주님, 나의 생각과 조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지 않기 원합니다. 진리이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귀중하게 여기며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나를 통해 세상을 살리고 보내주신 영혼을 살리는 말씀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